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오래 겪었던 모든 일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인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너무 커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라고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같지 않다고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도 이미 다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특히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후회가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후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후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후회를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걸음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올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게을러서 제때하지 못했고 여름에 김을 매야 할 때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밭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할 것이 거의 없자 그는 자신을 심하게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부는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농사 짓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올해의 실패는 이미 내년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계속 후회만 하고 계시면 내년 농사도 망칩니다.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올해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자신을 괴롭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년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선택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들이 모두 그 순간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던 자신을,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때로는 게으르고 나약했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계획했던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성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지혜롭게 사십시오. 올해를 돌아보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때로는 나약했던 자신을,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도 충분히 괜찮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그 페이지에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내년의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 걸음이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올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한 해가 끝나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리하게 됩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듯이 마음속의 것들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기억도 있고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일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지금은 정말 잘해주고 있었지만 여인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정말 잘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3년 전의 고통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계속 떠올리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먼저 손을 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도 마음의 손을 펴야 할 때입니다. 한 스님이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빠진 정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정갈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갈이 스님의 손을 쏘았습니다. 스님은 아파했지만 다시 정갈을 건져 올렸습니다. 정갈은 또 스님을 쏘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정갈이 계속 스님을 쏘는데 왜 계속 건져주십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정갈이 쏘는 것이 정갈의 본성이라면 살리는 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정갈이 자기 본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의 본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 상처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지만 그 상처를 계속 간직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올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를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아픈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아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탑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되 그것이 지금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사슬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오래 세웠던 목표 중에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자책으로 변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 인생의 일들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오래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느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에 꽃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가을에 피는 꽃이었습니다. 정원사는 매일 씨앗을 들여다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왜 아직도 싹이 나지 않느냐고, 왜 아직도 꽃이 피지 않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꽃은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재촉해도 여름에는 피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가을이 오고 그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놓아주어야 할 것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기준, 이런 것들에 맞추려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길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옷을 버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치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감정들,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 의미 없는 집착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지만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잔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것을 계속 담고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인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흔히 부족했던 것, 이루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이미 이룬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온다고 투덜거렸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수확이 많으면 값이 떨어질까 걱정했고 수확이 적으면 먹고 살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농부는 늘 감사했습니다. 비가 오면 곡식이 자랄 수 있어 감사했고 햇빛이 나면 곡식이 익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수확이 많으면 여유가 생겨 감사했고 적어도 먹을 만큼은 있어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농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았던 농부는 병들어 누웠습니다.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감사했던 농부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임종 순간까지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매일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고 삽니다. 아플 때가 되어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준다 해도 다시 걸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두 다리로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입을 옷이 있는 것, 먹을 음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지구상에는 이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느끼는 훈련을 하면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행복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습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숨을 거두었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일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자신의 강함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들이 없었다면 올해를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위로 한마디가, 따뜻한 미소 하나가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필연입니다. 오래 만났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스승입니다. 누군가는 인내를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는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는 놓아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과 경험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올해는 헛되지 않은 해가 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인내를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자비를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이 더 강해졌다면, 더 지혜로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는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감사일기를 써보면 좋습니다. 올해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합니다. 건강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친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세다 보면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보면 늘 가난하지만 가진 것을 보면 충분히 부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시나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들을 치유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원수지간인 두 가족이 살았습니다. 대대로 미워하며 살아왔기에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저 조상 대대로 원수였기에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한 가족의 아들이 부처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되십시오. 젊은이는 망설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리면 평생을 기다려도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 사슬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며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 나를 병들게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젊은이였습니다. 여인은 그 젊은이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원한다고 말했고 젊은이는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을 만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움 때문에 산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것을 원했을까요? 여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어떤 아이였나요? 밝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가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했을까요?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젊은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찾아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이도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당신의 인생까지 망가지는 것을 내 아들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가세요. 그 순간 여인은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과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용서하는 것은 생각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한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후회되는 행동들, 이것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했나요? 아니면 계속 자책하며 살고 있나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괴롭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실수한 자신을, 때로는 나약했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자신에게 했던 가혹한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넌 왜 항상 실패하니? 넌 안 돼.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했나요? 만약 친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한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존재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되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처를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일을 떠올리고 미워하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치유됩니다. 오래 받은 상처들을 이제 치유할 때입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받은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미움을 모른 채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혼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했다가도 내일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용서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용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새해만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 올해는 꼭 금연하겠다. 올해는 꼭 책을 많이 읽겠다. 매년 같은 다짐을 했지만 1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매년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결과만 보고 과정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겠다는 것은 결과이고 매일 운동하고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결과에만 집중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혹시 그 다짐이 너무 거창하지는 않나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흔히 완벽을 추구합니다. 매일 운동하겠다. 매일 책 한 권씩 읽겠다. 매일 명상하겠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계획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하루라도 못 지키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중간의 길입니다. 새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려 노력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과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겠다고 다짐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급하게 가려는 사람은 길을 잃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먼저 도착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변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어느 정원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빨리 자라고 싶어서 무리하게 양분을 흡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자랐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 곧 쓰러졌습니다. 다른 나무는 천천히 자랐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루하루 조금씩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급하게 변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은 벌써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이런 비교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성장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청년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제 친구는 벌써 성공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나무와 장미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대나무는 곱게 자라고 장미는 꽃을 피웁니다.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둘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가 되면 미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지 못하면 미래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계획은 방향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도착하려고 서둘렀고 길 위의 풍경은 보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작 기억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본 풍경들이었다는 것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해에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좋지만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시겠습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부족하면 자신을 미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의 최선이면 충분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부족함은 환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위대한 삶을 만듭니다. 새해가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날짜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일이 새해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새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새해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굳이 새해 첫날이 아니어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첫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특별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성장시켰습니다.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빛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빛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자신만의 빛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분의 작은 선행도 세상을 밝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빛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가 힘들었다면 내년은 나아질 것입니다. 올해가 좋았다면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새해에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외부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고요한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새해에는 이런 평화를 찾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여러분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대로도 완전합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